마음의 한 노래 있어 이 찬양을 했고요. 작사 작곡가는 피터 필립 비론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출생한 복음 성가 가수입니다. 찬송 작가인 그는 처음에는 술집에서 노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인도하는 이렇게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의 새로운 그때부터 삶이 이제 전환됐죠.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찬송 작가로서 이분이 2,000편 이상의 찬송 작가들을 이렇게 찬송과 이거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작사하고 또 이렇게 미국 교회 음악 발전에 크게 이렇게 이바지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은요, 비련의 친척이었던 아이다가 이게 아름다운 찬송, 스윗 플레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줄 것을 부탁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비로는 여기서 영감을 얻게 되어서 찬송, 플레이즈죠. 그리고 평화, 피스 바꾸어서 곧 작사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요, 우리의 이게 내면 세계의 이게 깊은 곳에 앙금으로 가려져 있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하고 난 뒤에 가질 수 있는 지구의 화평을 느끼게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뭐를 넣냐 하면 평화 이런 거를 넣었지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인위적인 기교로 부르기보다는 이제 구원을 해준 그 감격이 가슴에 넘치는 자의 그 심령 깊은 속에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넘쳐나오는 감탄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절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말이 나와요. 가사가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3절은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지극히 겸손한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게 4절까지 해서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이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감기가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안 낫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좀 목소리도 안 좋고 좀 그렇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 음악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오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배 음악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예배 음악의 역사를 들여다볼 건데 성경적으로 보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배 음악의 기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 음악의 기원을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24장 21절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자, 기하기 성악보다 음악의 기원이 이렇게 앞선다는 점이 여기서 매우 흥미롭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류 최초의 음악이 성악이 아니고 기악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죠.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이나 성경 기록 면에서는 없으니까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는 기록을 중요시하잖아요. 법원에 가서도 우리가 무슨 어디를 가도 이렇게 뭐가 잘못했을 때는 갖고 와라, 증거를 갖고 와라듯이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담하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성대를 이렇게 만드셨음이 자명하기 때문인데요. 성경 기록은 빠져 있어요. 성대도 만들었다 이런 거 자세히 성경을 기록했다가는 성경이 엄청 두꺼워서 우리 트럭으로 갖고 다닐 만큼 두껍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두절미 빼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다 이렇게 서술해서 이렇게 기록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풀어달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달라는 그 지혜를 항상 달라고 해서 성경도 그래서 그냥 보지 않고 항상
성경을 열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보듯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제사라는 게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혹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충분히 이렇게 현실성 있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 이 성악의 기원이 아쉽게도 예배 음악이 아닌요 세속 음악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예배 음악이 이렇게 됐다 기원이다가 아니라 세상 음악, 이 세속 음악이라는 게 이게 나왔을까? 참고로 음악은요 기악하고 성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악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악기요. 악기로 소리를 내서 연주하는 게 바로 기악이지요. 그리고 성악은 뭡니까? 이 성대를 울려서 이게 사람의 목소리죠. 보이스, 연주되는 음악으로 사람이 낼 수 있는 이렇게 언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악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단편적인 선율로부터 시작한 게 바로 성악이지요. 그리고 특히 중대시대의 그레고리안 성가는요. 순수한 성악의 형태를 유지하였고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용해 갖고 소리를 내는 성악이 가장 고귀한 소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발견한 걸 보면 이렇게 단선율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단선율 성악 음악은 바로 카톨릭에서 이렇게 들리는 미사 또 칸타타, 오라토리오, 오페라 이런 다양한 장르로 발전이 되어 와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언어보다 노래나 성악이 먼저 생겨났다고 말을 한 거예요. 말보다는 먼저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의사를 이렇게 전달하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발성기관 이렇게 발달사와도 관계가 이게 깊이 있는데요. 언어는요 성대의 울림 하나만으로 발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거 어떻게 뭐를 이용해서 하느냐? 이, 치아, 또 입술 이런 기능이 진화하면서 자음을 구사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신경계통이나 여러 조건이 섬세하게 이렇게 발달된 후에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노래는요 노래나 또 성악은요 자음을 나타내지 않고 모음만 가지고도 성대만 울릴 수만 있게 되면 조절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아이들이 말 않고 뭐 이렇게 동요가 해도 우리는 다 알아듣고 그렇잖아. 아가 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있잖아요. 우리 발성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항상 뭐 찬양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죄는 다 알아듣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예, 인간이 그리고요 노래를 부른 지가 얼마나 되면 60만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마무시한 세월이지요. 그리고 성악의 역사 또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 누가 나오느냐? 라멕의 한 노래가 나와요. 이게 라멕이 부른 노래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게 일명 라멕의 노래가 칼의 노래라고 그래가지고요. 라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아벨을. 그랬는데 이 사람 또한 두 번째 살인자가 된다.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유리하지 않고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까? 세속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 죽였다 볼 수 없죠. 자기 자신한테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러면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지요. 그래서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지만 이 사람은 두 번째 살인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자기가 더 높다는 거겠죠. 자기가 더 세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내들에게 군림하는, 이게 일 다처제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아내들에게 군림하는 듯한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사람을 죽였음에도 그 잔인성과 포악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양심에 뭐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하듯이 그냥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이렇게 이런 살기 등등한 라멕의 모습을 섬뜩하게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레 노래, 라멕의 노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노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거기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요즘 현대적으로 끓여서 뭘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느냐? 헤비메탈 그 음악이요. 그거과 비슷한 그 끔찍한 가사들, 그 흡사한 그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헤비메탈 이런 노래를 금하지 않나요? 그게 이렇게 성령적으로 볼 때도 악령이다, 뭐 이렇게 사탄의 음악이다. 그래서 많이 가사나 그런 박자, 그 비트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파이프 오르간만으로서 이렇게 찬양을 했지. 그 이외에 조금 점차 와서 피아노도 좀 들어오게 됐고, 이제 다시 현악이나 이런 것까지는 왔지만, 드럼을 못 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신디사이저 이런 것도 못하게 한 이유가 그 사운드, 음향, 그 음악의 그 소리들이 이렇게 좀 사탄의 소리, 표현하자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예배 음악, 그 찬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찬양을 한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찬양, 예배 음악을 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멜레크와 체데크 이것을 이렇게 플러스 조합해가지고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그 뜻은 의의 왕이에요. 오르르이자를 써서 의의 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살렘은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살렘 하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줄여서 말한 게 살렘이에요. 살렘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다스릴 때, 멜기세덱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의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은 뭐를 뜻하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 창세기 14장 이렇게 18절에서 20절, 멜기세덱의 부른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그러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또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게 난제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으로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포로로 이렇게 갔던 메소포타미아의 4명의 왕을 이렇게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환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문제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살렘 왕은 가나안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는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려서 썼다는 거는 이방인을 또한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살렘 왕이었는데, 살렘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단축했다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당시 가나안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속국처럼 이렇게, 속국이잖아요. 가나안이 이렇게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도 이렇게 이방인을 선택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또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고 대답할 수가 있는데 왜냐?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방 미디안 사람으로 모세가 경배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장 16절, 3장 1절, 그다음에 18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람을 불러서 쓰셨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였길래 그럴까요? 멜기세덱은 자, 부모나 조상, 그의 출생 혹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부모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의 보면은 조상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인지가 모르니까 출생을 또 모르겠죠.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또 보면은요, 7장 1절 2절의 근거에 볼 때 멜기세덱은 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실제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라겠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이 샬롬은 이게 평화란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출생이나 또 부모 혹은 족보도 없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과 또 비슷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 비유할 때 항상 그런 비유를 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말 성경에 나오지요.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인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 세워진 아론의 제사장직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며, 이는 대제사장 자신이 영생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구약의 최초로 언급된 그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이후 다윗의 시란 표제에 붙은 시편 110편 4절에 다시 또 그 말이 나오죠.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살렘의 왕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단까지 쫓아가서 다 쳐붓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과 또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올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해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까지 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전쟁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진맥진 힘 빠져 그렇잖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얻어온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이 후대에 각광을 받게 된 것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제사장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과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살렘의 왕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를 담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멜기세덱을 10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강조를 한 거죠. 예, 창세기 4장 26절은 셋의 아들 에노스와 동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 불렀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13장하고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은 아브라함, 멜기세덱, 다윗을 통해서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멜기세덱을 이렇게 야훼의 신앙에 뿌린 아담, 에노스, 노아, 셈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언제부터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상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의 시란 표제가 붙어 있어요. 예,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이거는 다윗이 쓴 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지만 다윗의 시로 번역된 레 다비드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 표지에 붙은 대로 다 이 사람이 썼을 거야? 이거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예요? 의의 왕이란 뜻이라겠죠. 그리고 살렘의 왕은 평강의 왕이란 뜻.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므로 멜기세덱의 신분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레위 사제들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제들이 멜기세덱보다 신분이 낮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면은 1시간, 2시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짧게 압축해서 말을 하려니까 건너 떠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지금 멜기세덱이 최초의 예배 음악 찬양을 하는 사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찬양한 사람이 가장 먼저 예배 음악을 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데, 아브라함이 붙잡혀간 조카 롯과 소유물을 엘람 왕 그돌라움의 이렇게 등에 이렇게 네 왕의 손에서, 4명에서 그 왕을 해서 이렇게 붙잡혀 갔을 때 구해냈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찬송 나오죠? 예,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찬송은 뭐냐? 찬양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게 찬양의 이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뭐냐?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축복해줬다는 거겠죠.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찬양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어디냐? 창세기 29장 35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종교음악의 기원은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덴이란 말은 뭔가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에덴이란 뭐예요? 환희와 기쁨과 창조물과의 교통으로 즐거운 곳이잖아요.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없이 즐거움이라는 말이 바로 파라다이스잖아요. 낙원이란 뭐예요? 즐거울 낙자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산원, 그걸 써서 낙원이란 의미인데, 즐거움의 동산,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악의 원천이 에덴 동산, 에덴이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음악을 이렇게 기원이 이렇게 어디서 있다? 에덴이다. 종교 음악의 기원.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세속 음악의 기원은 뭐냐? 가인의 후예인 뭐예요? 라멕이요.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이에요. 6대 자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18절까지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6대가 딱 이렇게 나오지요. 예, 그래서 라멕과 그의 아들들에게 세속 문화의 시대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0절 22절에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큰아들 야발은요 가축업의 조상으로 나타나고요. 그의 동생 유발은 퉁소를 잡는 예술, 음악하는 사람이요 조상으로 나타났고 셋째 아들인 두발 가인은요 철공업의 조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라멕이 세속음악, 음악을 한 것이 이제 그때 나타나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살인한 게 나오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 그다음에 라멕 찬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기원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예,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29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루벤과 시므온 레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정말로 야곱과 법적 육체적 영혼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셋째 아들을 낳은 뒤부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연합하다. 그래서 그 뜻을 레위라고 이름을 짓죠.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그 후 남편 야곱과 진실한 영혼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또 낳지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그 이름을 찬송함이란 뜻으로 유다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 예배음악의 기원이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국교회 음악의 개척자이고요. 또 합창음악의 선구자였던 작곡가, 지금은 안 계시죠. 고 박태준 박사님이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처음으로 종교음악과라는 명칭의 기독교 음악과를 창설해서요.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성가대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그래서 성가대원이란 말이 있고요. 그 책임을 맡은 자는 누구냐? 성가대원 모두를 책임지는 사람 누구예요? 성가대 지휘자. 예, 성가대 지휘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박태준 박사의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오느냐? 곽상수 교수님은요,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를 이끄시면서 새로운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종교음악과를 교회음악과로 고쳤어요. 종교음악이라고 하고 이제 교회음악과. 그리고 지휘자라는 말 대신에 성가대 지휘자라는 말 대신에 교회음악 지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음악이라는 용어는 곽상수 교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해서 한국 교회에 도입하였는데 선배 되시는 그 박태준 박사님도 용어만 종교음악이라는 것을 사용하였지 두 사람 다 평생을 자신의 음악 목회자로서 생각하면서 실제로 사역을 해왔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음악 목사라고 항상 이렇게 우리도 지금 말하죠. 음악 하시는 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음악 목사님, 종교 음악이나 교회 음악 등 용어만 달랐지 근본 취지는 예배 음악을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도입하시고 또 발전시킨 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배 음악의 기원이 바로 이 두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교회 음악 혹은 예배 음악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그의 철저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그가 음악에 대한 이렇게 신학적 관점이 성경에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허영심과 욕심에 차 있는 인간의 음악에 대한 오용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칼빈의 이 사상은요, 성 어거스틴의 주장과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은 것 외에는 주님께 합당한 것으로 노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음악은 가볍거나 경박해서는 안 되고 권위와 위험을 지녀야 하며 온건한 것으로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은 단지 듣기에 감미롭게만 작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사람의 마음에서 이게 최상의 것은 음악이 아니라 무엇으로 노래가 지어졌고 노래되었는지 하는 거, 가사의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가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특송을 할 때도 그 가사 중요하다고 한 거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렇게 찬양, 경배 찬양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복음송보다는. 특히 대예배는 어떤 교회는 복음송 절대 안 하는 찬송만 하시는 그런 거룩거룩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그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송가는 개인적인 그 내용들이 많아요. 자기 내용들이. 그렇지만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찬송으로 선곡하면 무난합니다. 이게 굳이 대예배 때 복음송가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다 말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은주 씨는요, 자신의 논문에서 칼빈의 예배 음악에 대한 연구 조사를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음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용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가사만을 사용할 것 주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런 거 있죠. 전혀 없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인용한 가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편이 많아요. 시편은 옛날엔 구약은 다 그 찬송을 지금 찬송이라고 해도 되나? 그걸 다 시편 가사, 시편이 그 찬양곡이잖아요. 그걸 다 했어요. 다 읊는 게 그게 바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이야말로 교회에서 부르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찬양 보면, 찬송 이런 거 보면 시편을 이용해서 18편이나 40편, 40편이니 해갖고 이런 게 많이 찬송을 만들죠. 예배 또 예배 시에 사용되는 음악은 말씀하고 결합되어 있는 성악 음악이어야 한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예배 때에 말씀하고 맞추면 더 좋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절기 때에 또 맞아야 되겠죠. 부활절인데 엉뚱한 거 부르면 안 되고, 성탄절인데 또 엉뚱한 거 부르면, 추수감사절인데 이상한 것도 불러도 또 맞으면 물론 다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말씀하고 딱 맞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악음악이라는 거 거의 찬송이면 거의 청악음악입니다. 찬송. 그리고 다성음악은 가사의 의미를 혼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재창으로 부르는 단선, 시편가인 제네바 시편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말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의 악기 사용을 구약시대의 그림자를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며 폐지했다.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악기 안 둡니다. 옴니, 오르간 하나. 옛날 보면은 그걸로만 했어요. 피아노도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르간으로 하면은 마음 얼마나 그 오르간 꽉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거룩거룩 걸어간 것 같아요. 그 울릴 때 그 울림이요, 예, 보통 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분은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은 선교적 임무와 교육적 임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선교적 차원과 또 교육할 때의 그 음악이 가지는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임무가. 성경적 증거들이 말하는 이렇게 온전한 찬양은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0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이고요. 사도들도 사용한 노래들이 바로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찬송이고 신령한 노래들이었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요, 교회에 온 회중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곳에서는 더욱더 특별히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음악이 예배 음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바른 예배 음악을 통해서 바른 기독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구별된 예배와 이렇게 음악 문화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에서 음악의 위치 보면은, 예배가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음악을 어떻게 거기에 집어넣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나를 알겠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삶으로서의 예배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가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예배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 항상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삶이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배는 의식에서 출발해서는 안 돼. 이제 뭐냐? 예배 드린다, 이런 의식에서, 아니 교회 오면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생활도 예배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연장에 있어요. 삶에서도 같이 시작되어야 돼. 똑같아요. 삶이 예배고 여기 와서도 예배고. 자, 또한 예배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연결이 돼요. 삶도 예배, 이렇게.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러면 예배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적 삶을 가리키는 게 바로 예배적인 삶입니다. 즉 뭐냐,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불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이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하라는 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이웃은 또 안중에 없는 사고방식은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또 아니에요. 동시에 2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의 결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하고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맺어져서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라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라도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어떻게 해서 예배하라겠어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렇게 9장 나오죠. 예, 번제보다 하나님이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더 원하신 거.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자.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 나오죠. 이게 그 뜻을 예배하는 자들이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적 삶이 이렇게 공동체적 삶이라면 이 삶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배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사역이 연속이다 보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재현되는 경험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축제로서의 예배입니다. 자, 삶으로서의 이렇게 예배는 자연히 축제로서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본래부터 이렇게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역동적인 삶 그 자체가 본질상의 축제였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강요된 모임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임이었고요.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모여진 공동체였습니다. 경직된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의 이렇게 독주가 아닌 인도자 혼자서만 막 이렇게 독주한 게 아니라 회중들이 참여하는 예배, 모두가 다. 예,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감동이 있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축제적인 예배의 모습이 바로 4세기 초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점차적으로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 약 1000년 동안 미사라는 고정된 틀 속에 그게 꽉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을 이제 통해서 예배 개혁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식 속에 갇힌 예배에 대한 해방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요, 축제 운동이 바로 16세기 개신교의 예배 개혁 정신이 있는데 그때 바로 설교 중심의 예배가 정체되고 고착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동안 축제적인 예배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게 16세기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예배 갱신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본래적 성격이 뭐야, 축제의 의미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모든 역동적인 예배가 강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가 정지된 예배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정적이었다면 동적, 움직이는 예배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그리고 예배를 이제 구경꾼처럼 구경하는 예배였다면 이제는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언어가 주종을 이루는 예배였다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되고 예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설교만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또 음악적이고 또 때로는 연극적이며 때로는 워십처럼 또 이렇게 행위, 무용적이고 또 상징적이며 또 보는 가시적인 요소들이 언어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따진다면 종합적인 예술이라는 개념도 그때 생겨나게 된 거겠죠. 예,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에서 청각적이고 후각적이고 촉각적인 요소가 모두 동원된 예배가 그때 이렇게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자, 지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던 이 예배가 감정의 이 발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의지의 표현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성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던 예배가 속세의 삶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이르는 거예요. 갇혀있던 예배가 이제 점점 열려지는 예배가 된 거지요. 그래서 서양 문화만을 지고의 선으로 여기던 예배 문화가 비서양 문화권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폭은 하나님의 마음만큼이나 아주 넓고 넓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죄인과 의인을 모두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어린이나 어른이나 뭐 이제 경상도든 전라도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통과 현대든 진보나 보수나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예배라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했던 그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